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이 더위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침례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요한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즉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가 항상 전하던 메시지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물에 침례를 주던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망하게 되죠. 그는 천국 복음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외치다가 한 여인의 관계 때문에 그의 목이 잘려 소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은 참으로 훌륭했죠. 자신은 선지자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죽기까지 다하였던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봐도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죠. 많은 종교자들이 요한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400년 동안 선지자와 예언자의 소리가 그쳐진 그들에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침례자 요한은 너무나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도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 예비하는 사람일 뿐, 내 뒤에 누군가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은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알던 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았기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죠.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삶이 복잡하고 또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기며 살아갈까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복잡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체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 확신한다면 모든 일에 확신하게 되고 또 모든 일이 단순하게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20대가 되면 대부분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림군인이 5명이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공부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그저 나이가 됐다고 군대로 끌려와 머리를 빡빡 밀리고 평소에는 입어보지도 않았던 군복을 입어보고 한 번도 쏴본 적 없는 총을 들린다고 그들이 바로 군인이 될까요? 입대하고 첫날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그 남자들과 따닥따닥 누워서 자야 하는데 그때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이상한 기상 알람에 눈을 떴을 때 그 하늘에 보이는 건 낯선 천장일 때 내가 꿈을 꾼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청년들이 군인으로 만들어지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점호, 저녁 점호마다 무언가를 외워 복창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무신조이죠. 해군이나 공군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저는 육군을 나와서 육군 복무신조를 외워서 외쳤었습니다. 육군 복무신조는 이러합니다. 복무신조 하면서 우리의 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외치다 보면 정말로 밖에서는 학생이었던 사람이, 밖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놀았던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져 갑니다. 물론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몸의 여러 가지를 익히지만 이 정신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외우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나는 군인이다를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군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세일즈맨에 관한 책을 보니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되뇌인다고 합니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호감을 가질 것이다. 호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흔쾌히
내 물건을 사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런 암시와 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밖을 나가기 전에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신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가끔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끔씩이 아니라 매일같이 되뇌이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됐을 때 삶이 간단해지고 더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오락가락할수록 이리저리 갈등을 느끼고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처음에 들어와서는 다 어리바리하게 일합니다. 총을 쏴도 잘 못 쏘고 그 간단한 삽질을 시켜도 잘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어색해서 움직일 때마다 선임들한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짬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것을 익히면서 이해하면서 내가 이전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일이 아닌 게 돼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죠. 물론 모두가 군대에 나왔다고 해서 총을 무지막지하게 잘 쏘지는 못하지만 이 총을 어느 정도 쏠 줄은 알게 되고 삽질도 굉장히 못했지만 나중에 병장쯤 되면 삽으로 스카이 콩콩을 쉽게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군대라는 곳에서의 일은 매우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 단순한 일들을 계속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일이 손에 익으면서 그렇게 한 명의 군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삶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처음부터 광야에 익숙했을까요? 처음부터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일이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광야에서의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는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것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훈련시키신 대로 그가 자신을 준비했을 때, 그대로 행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그 어느 날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죠. 공연히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더하여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여러 단계로 설명하는데 간단한 물건을 또 그 다음에는 돈을 그리고 시간을 정리하면 사람이 단순하게 되며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좀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것이죠.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이 두 사람은 IT 업계에서 위대한 인물로 생각되는 인물인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옷 고를 시간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하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한의 말을 우리는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른 자기의식을 갖고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자신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청직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이러한 소개를 실제적으로 입 밖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영원히 행복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을 따라 삶으로 하늘에서 크게 부르시는 종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은 그저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간단히 이제 세 가지로만 보겠는데요.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범한 죄를 위해 양 혹은 비둘기 등 이 형편에 따라서 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써 이 죄사함을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화목 제물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32절, 33절을 통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나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침례 줄 자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침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에 들어가는 침례요.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 불침례가 있습니다. 물 침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비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거나 혹은 가슴이 뜨겁거나 머리가 뜨겁거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침례란 인을 친다, 구별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게 되죠.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증거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른 증거라면 이 증거가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속주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죠. 세상에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과 양심, 육체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진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아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이 땅 위에 범하는 실수와 죄악과 우리 마음에 쌓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이죠. 또 그가 맡으시기 위해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 어떤 마음의 근심, 걱정이든지 다 주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죠. 그뿐 아니라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저 마음을 착하게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되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했을 때 펄쩍펄쩍 뛰거나 방언이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인격적인 신이시며 그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운전을 자주 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조수석에 앉게 됐을 때 어떤가요? 옆에 있는 사람의 운전 실력을 믿는다고 하고선 조수석에서 앉아 일일이 간섭하기도 합니다. 믿었다고 하면 맡겨놓고 잠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맡겨놓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옆에서 계속 간섭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간섭하는 사람도 힘들죠. 이럴 거면 차라리 네가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면, 우리가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면, 우리 삶의 조수석으로 옆으로 옮겨졌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한참이나 지혜롭고 한참이나 인자하시고 한참이나 긍휼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임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부끄러움은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을 가두어 두고 보잘것없는 내가 늘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목표,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내 속에 말씀하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오며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힘이 솟아나며 두려움과 걱정이 멀리 물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며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전갈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밤낮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믿을 때 당연히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속이 상하지만 그 자녀를 죽일 듯이 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감싸 안아주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당당한 것은 내 행위가 옳거나 내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이 큰 축복과 은총의 사람이 된 것이 또한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침례 요한의 삶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이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의 삶과 같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에 대해 그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이 된 사람은 모두 믿음과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절, 정직, 충성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미덕과 동정의 모본을 나타낼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거할 것이다. 일상생애에서 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불에 던지울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인 그 그리스도의 모본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에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이 초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 같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고 우리의 손이 그리고 우리의 입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 주의 오심을 전하며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영화롭게 됨을 느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원히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